like Ruth and like Esther. May you be deserving of praise. Strengthen them, O Lord, and keep them from the stranger's ways. May God bless you and grant you long life. May the Lord fulfill our Sabbath prayer for you. May God make you good mothers and wives. He send you husbands who will care for you. May the Lord protect and defend you. Protect and defend. May the Lord preserve you from pain. Preserve you from favor them, O Lord, them with happiness and peace. So hear our Sabbath prayer. 샤바 샬롬. 오늘도 영광스러운 샤bat 날입니다. 오늘 또 어제 날씨가 아주 폭염 날씨입니다. 92도를 어제 넘어서 저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오늘도 엄청나게 더운 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샤bat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은 46번째 토라의 포션 말씀을 공부하는 샤bat 날입니다. 특별히 데바림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장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토라 포션의 제목이 에케브,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단어로 번역된 것이 없이 무하게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에케브, 분명하게 단어로서 때문에 그 결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토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미션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이것을 위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서 요점을 아주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케브가 들어있는 데바림 신명기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야훼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넘겨주실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옳은바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민족들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며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을 왕들의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보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담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긴 말씀이지만은 원래 이 토라 포션 샤밧 날에는 토라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는 날인데 예수와께서 샤밧 날에 쓰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봉독을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주제가 되는 이스라엘의 미션을 성취시키기 위한 도구,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이슈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말키제덱 로얄 토라 신명기를 더 관심 있게 공부하시기를 원하신 분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연락을 주시고 또 야훼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이제 우리가 로얄 토라의 민수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은 에케브의 앞달의 22일입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은 엘룰달이 무슨 달입니까? 티슈레이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는 세 달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바알카난 내가 간구하여 하는 그 토라 포션을 시작으로 해서 7 샤밧이 끝나고 나면은 로시 하샤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이 토라를 통하여 공부하다가 이제 신명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영적인 레벨을 높이 두셨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마치 졸업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대학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업하는 날 이제 교장 되시는 모세가 졸업 특별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데바렘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토라를 그동안 쭉 공부를 하다가 신명기를 공부하면 이제 전체를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정립케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데바렘을 우리가 공부할 적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토라 포션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태초에 그 다음에 시모트 바이크라 그런데 이 토라 포션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데바림이라는 말씀으로 토라 포션이 되어 있는데 2주 전에는 히브리 뿌리 관점의 믿음이 무엇인가 에무나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적에 하나님께서 이게 강한 믿음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바에카난 이스라엘의 미션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미션 운명과 또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캇 유일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미션을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야훼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주시고 난 뒤에 이 미션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를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의 미션을 성취시키기 위한 도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로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고 난 뒤에 7장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 위로의 말씀, 이제 매주 지난주부터 7주니 오늘이 둘째 주죠. 그래서 오직 지온이 말하기를 바토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케보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의 미션의 내용들을 단어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 난 뒤에 가장 초점이 되는 이스라엘의 미션을 성취시키기 위한 도구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결과 때문에 이 에케보라는 단어가 아주 애매하죠. 듣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베하야 에케브 티슈메온 에타 미슈파팀 하엘레 우셰마르템 바 아시템 오탐 베샤마리 야훼 엘로헤이카 레카 에트 하브리트 베에트 하크셋 아셰르 니시바 라 아버테이카 베하야 it came to pass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그 뜻이죠. 티슈메온 여기에 샤마가 있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야훼 이스라엘에 들어 샤마 들으면은 엣 하미시 모 하엘레 이 모든 법도를 잘 듣고 우 그리고 쉐마르템 이게 샤마르 신맴 레이시 샤마르 지켜 바 그리고 아시템 행하면 아싸 행하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샤마르 듣고 쉐마죠 쉐마 듣고 샤마르 지키고 아시템 행하면은 오탐 그것들을 지키고 듣고 행하면은 메샤마르 야훼 야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엘로헤이칼레카 너에게 너의 야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엣 하브리트 언약을 베엣 하케셋 그리고 인애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하케셋 인애를 지키실 것이다. 샤마르 근데 그 인애는 어떻게 해서 주셨냐면 아셰르니시바라 아보테이카 너의 조상들에게 샤바 맹세하신 하나님의 브리트 언약과 하케세드 은총을 너에게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다 나옵니다. 에케고 앞에서 슈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샤마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시트가 나오고 여기에 또 야훼 하나님께서 샤마를 지키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인 신명기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6주 후에는 9월 7일 나팔절 그 다음에 욤키포는 9월 16일 수콧은 9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난 뒤에 쉐미니 아츠레 제8일 절기는 9월 28일 그리고 셈카토라 토라를 즐거운 날이 9월 29일이고 10월 2일부터는 베레시트로 다시 우리가 공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토라 포션이
대바람에서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이 두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샤야hu 이사에서 49장 14절부터 51장 3절에 오직 지온이 이르기를,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바에카난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카무 나카무 아미, 그 다음에 오늘 이 두 번째는 오직 지온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며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있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영으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지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적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고 생각하였지만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야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광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의 영을 영적으로 디텍트,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생활하면은 사고의 세계가 있죠. 사고의 세계. 그 사고의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만 아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위로의 큰 축복을 제가 잡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 나 야훼가 지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야훼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영광의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전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사야서 51장에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계보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계보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의 특징이 뭐냐면 한 단어가 엄청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그럴 때 그 결과로 consequence,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냐면 reward, 상급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적에 상급 심판에 서게 됩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 때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국가가 연주되면서 네마시 상급 심판대 딱 서가지고 상급을 받게 되는 식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영광의 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케부가 상급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야하콥이 원래가 에케부에서 나왔습니다. 끝의 사람입니다. 발꿈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체를 보면은 이 발꿈치가 가장 등한히 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가장 등한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자취는 원래가 예수아를
따라가는 행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에케브의 특별한 뜻을 통하여 이제 본문으로 좀 점프를 하겠습니다.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이 에케브의 뜻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미션을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모세가 광야 대학교 졸업식에서 commencement exercise, 졸업식에서 졸업식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제 강을 건너면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이스라엘이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주셨는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1948년 이후에 수많은 나라도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해가지고 들어와 있죠. 여러분, 그 땅을 왜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갔는가? 왜 미국 사람이 안 들어갔는가?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정치적인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성경적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고 미션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운명, 미션이 있고 또 언약이 있고 유닛을 커버했는데 오늘은 그 미션을 성취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도구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언약으로 받았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셔가지고 땅에 간 게 뭐게 그 큰 질문입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엔 답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에케브의 뜻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케브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지렛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에케브 때문에 여러분의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에케브가 없어가지고 상급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이 나와 있는 말씀 속에 에케브가 소개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래서 티슈메온 우시마르템 바시템 이것이 언약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뭐 언약 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언약 하나로 뭐 의시되고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메시지만은 이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이 육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영적인 기쁜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 언약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에케브가 있습니다. 조건부가 있습니다. 듣고 지켜 행한다는 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 언약을 받을 적에 누구에게 주셨는가? 오늘 신명기 9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아니 그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난 뒤면은 그것으로 내가 공의를 쌓았기 때문에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찾아게 하셨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준다고 언약으로 준다고 하셨다가 또 에케브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지키고 행하고 이것 때문에 했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레벨로 올라갑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에케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 이제 신명기를 통하여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동안 베레시트 1년 전부터 시작된 토라의 포션을 우리가 멀리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지상에서만 찍었는데 요즘은 드론으로 공중에서 찍습니다. 올림픽 중계도 막 공중에서 모든 활동을 찍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명기 공부는 드론을 타고 올라가서 토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공의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 네가 잘 지킨 것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굉장히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그동안 토라 포션 에케브를 공부를 했지만은요,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야훼 하나님께서 주실 적에 그냥 평평하게 아무 적도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 강력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적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을 왜 쓰셨는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적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냈다. 굉장히 기쁜 뜻이죠. 그래서 듣고 지키고 행함도 있고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여기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이유,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언약으로 주어진 그 이외 전혀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오늘 이 토라 포션 에케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게 하시게 주셨다는 내용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바림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관점의 믿음이 무엇인가로 육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방법으로 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고 또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악한 나라인 갈대아 울주방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가정에 아브라함을 왜 거기서 택하셨는가? 오늘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는가? 왜 아브라함만 택하셨는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그런데 이번에 에케브를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조상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레카 그때는 깨닫지 못한 것이 오늘 이제 그 아브라함과 맺은 말기제덱 언약을 실현하게 되는 백성들 후세들이 430년 후에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서야 지금 깨닫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해가지고 그 적을 무찌른 이유는 그 땅에 있는 적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냈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택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면은요 아주 그냥 큰 슬픈 사건이 벌어지죠. 엄청나게 좋은 에덴이 유지되지 못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실수입니다. 범죄입니다. 타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토라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자손들 가운데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와, 아담의 하나님의 만든 인간들 중에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가?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있다 보니까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하고 막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악함을 보시고 누구를 택하십니까? 노아의 형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버리시고 카인과 아벨 이 사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온 백성들이 악합니다. 그래서 그냥 노아 이외에 그 식구들 외에 모든 사람들 다 지면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모두가 다 잘 된 줄 알았더니 또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뭘 만듭니까? 자기들의 좋아하는 탑을 쌓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십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악함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울 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는 배경을 오늘 에케브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적들을 내쫓으셨는가 그 이유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 아담과 하와의 사건, 카인과 아벨의 사건,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에 이 바벨 탑의 사건은 전부 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단일 이슈입니다. 뭡니까? 인간의 실패.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모릅니다.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건이 다시 말해 인간의 실패를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에 의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실패에 대한 해답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저도 이제 이민생활을 정리를 하는 걸 쭉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참 좋은 직장도 있고 뭐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다 모든 것을 정리케 하시고 고생 아무도 안 사는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신학훈련을 하시고 왜 부르셨는가 하는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 실패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부르심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가지고 그냥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되 이 신명기에는 복이 많이 나오죠. 내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것이다. 내 떡방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그 모든 인류의 실패에 대한 답으로 주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까지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는 엄청난 복을 받았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민족의 우월권은 예수 안에서는 없습니다.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또 우리 서클 가운데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이 토라가 주는 막 압력이 있죠. 많은 문헌들이 너무 이 오르소독스 주를 통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와 안에서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전부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한 분들 토라를 하던 특정 민족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협적이죠. 그것을 돌파한 것이 히브리 뿌림들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여러분도 그 유업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브릿 하다샤를 딱 펴게 되면은 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예수를 연결시킨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지방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예수와를 통하여 왕국을 건설하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 쭉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계보라.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단수 자손은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계보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어진 맹세를 이루려 하는 배경에는 말키제덱 예수아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인류의 실패가 뭐죠? 에덴 동산, 가인, 노아 형수 사건, 바벨탑으로.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종에게 나의 것을 숨기겠느냐 해가지고 이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야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내 자손들에게 야훼 도를 지키고 그 공도를 너희 모든 자손들에게 지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복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뭡니까? Peoples and land. 제가 이 토라 히브리 뿌리를 강의하기 훨씬 그 초창기에 미국에 있는 퍼블리케이션 그 회사 First Fruit of Zion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도 제가 직접 만나고 많은 자료도 공부하고, 또 그분이 그래요. 이스라엘 Peoples and Land. 맨날 그만 Peoples and Land.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두 쌍둥이죠. 내 백성들을 내가 모아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내가 내게 땅을 주리라.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여기서는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을. 그래서 peoples and land.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물론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왔다 갑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해 하는 것 때문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전 세계 흩어지는 백성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퍼뜨리시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하는 이유를,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 이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미션을 이제 다른 땅으로 옮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가서 내가 이 미션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스라엘에게 미션을 주셨고, 그 미션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땅을 보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여기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거의, 그 다음에 이락, 이란, 시리아 다, 또 애굽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브라데 강이니까 엄청난 땅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요. 그래서 이 정치학석에서도 국가가 되려면 뭡니까? 국민과 국토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션을 성취하시가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피프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민족과 땅의 강력한 도구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자손과 땅의 강력한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선택을 받고 난 뒤에 바로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땅과 백성들의 이 도구를 악한 자에게 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이 강력한 자손들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케이다 사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2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땅과 백성들의 이 도구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야훼 하나님, 저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난 뒤에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요? 천천병력 같은 사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손의 축복을 받을 때 이 아케이다 사건, 아케이다는 히브리 말로 이삭을 결박한다는 얘기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한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삭을 받아가지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낳고 이렇게 번성하는 그게 아니라 이 받은 축복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한 줄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미션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번성하는 것으로만 되는 줄 아는 것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도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케브가 나오는 그 뜻이 이 신명기 7장 12절에부터 시작돼가지고 내가 내 법들을 듣고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에케브가 오늘 창세기 22장에도 연결이 됩니다. 16절이요.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인 에케브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게 하여 택한 이스라엘 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테스트하는 말씀 중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20장 18절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에케브 아셰르 샤마타 베콜이 내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에케브의 강력한 뜻이 이렇게 중요한 곳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토라를 해석하기 전에 항상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The Law of the First Appearance. 이 에케브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는가 하는 법칙. 토라에서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인 에케브가 나온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 짝을 바칠 때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케브는 제일 첫 번째로 자손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에케브가 사용돼요. 이스라엘에게 도구를 주셨다고 그랬죠. People and land. 그래서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 과정에서 창세기 22장 에케브에 거기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을 베풀 것이다. 땅을 이제 차지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 속에서 에케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미션 중에 도구가 백성들 자손들이 있고 땅이 있는데, 자손들에 대한 에케브는 창세기 22장에서 에케브를 사용하시고,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에케브를 사용하셔서 땅의 도구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토라의 매력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보화들이 토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의 도구인 자선과 땅이 전부 에케브로 연결이 됩니다. 토라의 제일 첫 번째 에케브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칩니다. 또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 에케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래서 자선과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미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야훼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 에케브를 주신 것을 오늘 결론으로 맺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은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한다고 이것저것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적에는 엄청난 인류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을 적에는 엄청난 이 세상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 에케브가 사용될 적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미션을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매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에케브를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을 성취시키게 하여 자선과 땅을 도구로 주셨습니다. 자선과 땅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받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션을 성취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땅을 받았다, 나는 엄청난 숫자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축복을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시작, 미션을 성취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의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애에 기름 부으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브라헬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미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미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버셈 예슈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